자, 우리 이제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의 계시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상황과 또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하여 편지하라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7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잘하고 어느 교회가 못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7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언제든지 그게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간에 언제든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7 교회 자체가 7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대변하고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어떻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승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7 교회의 현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교회는 참 희망차다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참 답이 없다 라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봐야 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즉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답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힘있는 장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무엇이든 결정되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느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힘있는 장로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신다 할 때에 예수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목사님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하민아? 그러면 누구야? 그럼 장로님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장건아 누가 다스리노?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잘 들어.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딱 이 천을 뚫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계시로 환상의 계시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다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을 첫 번째로는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어느 교회에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드러나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의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요한의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럼 누구 편지예요? 요한의 편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쓴 글로 받지 않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직분자를 통하여 드러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은, 그 편지를 받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요한을 사용하시고 편지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 직분자, 목사의 직분을 가진 이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장로 직분자를 통하여, 집사 직분자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은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분자들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회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 자, 교회 현실 첫 번째, 교회 모든 교회들은, 지상의 모든 교회,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현실이 뭐냐?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교회의 참된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참된 현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요 모든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전하여 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4장과 5장인 거예요. 4장과 5장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교회의 현실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교회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는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다운 모습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주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그 환상의 계시가 뭐냐? 4장과 5장입니다. 4장은 뭐냐면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궁정을 보게 되는데, 하늘의 궁정을 보게 될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이런 장면들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의미들에 대하여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마다 같은 보수적인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좌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답답한 현실 혹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그런 곤란함,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모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는 같아. 근데 어떻게 계시느냐 물었을 때 몰라요. 규빈이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해줄 겁니까? 한조 집사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내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말해줄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 그러고 치우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실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미약한 신앙이, 우리의 이 비루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해봐야 우리의 관심이라는 건 그냥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는 좋은 걸 먹는지, 얼마나 우리는 유흥을 즐길 수 있는지, 얼마나 별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지 정도로 그친단 말이에요. 사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맨날 욕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사장은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비루한 신앙, 부족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무지개가 둘려있는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자비하심과 더불어 주권을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역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막 녹록치가 않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일을 해내느냐 했을 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맛보는 일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5장에서는 이제 다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것은 이미 4장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에서는 먼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으로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드라마를 보면 상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말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연상하면 쉽겠죠.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하는 겁니다. 7인이라는 건 도장인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에 많은 글씨들이 쓰여져 있고 안팎으로 그리고 7개의 인으로 봉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뜻합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7의 인으로 도장이 쳐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무나 뜯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첫 번째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들 나중에 이제 6장부터 보면 인이 떼어지면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그것이 생명책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모세 때에도 이름들이 거룩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뒤에 6장으로 이어지는 내용과 더불어서 볼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참된 의미를 열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그리스도의 재림, 즉 성도들이 완성된 구원과 최후의 심판의 서곡이 되는 미래의 미래 환란의 응보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는 책이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해해야 되느냐면 이 두루마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책으로 두루마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쉽게 표현하자면 이 두루마리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그 무엇으로 딱 보여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넓게 학자들 중에는 더 넓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언약의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절에서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1절에서 말했고, 또 2절에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칠 때 어떻게 외치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했으면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아니, 보이지 않으면 왜 웁니까? 보이지 않으면 왜 우느냐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경험한 교회, 그리고 계시를 받은 그 교회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궁금하고, 과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저도 일찍 이 자리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11시 진짜 직전에 딱 서는데 11시 직전에 딱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이 조만한 예배당의 절반은 비어 있어. 그럴 때마다 물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예. 내년이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째 되는데, 예. 그동안 18년 동안 에너지를 다 많이 나름 쏟았는데 또 이 정도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남은 17년, 18년의 기간 동안은 이전에 18년 동안 쏟았던 에너지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측면들 생각할 때 여러 답답함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알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창건이까지 대학을 서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규빈이도 있지. 규빈이도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까? 온갖 답답한 게 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그 두루마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7인으로 봉하여져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은 울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답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온 우주가 다 그 통치 아래에 있어 라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힘있는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볼 수 있는 사람,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그의 나라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답답한 마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염려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는 답답함도 또는 아쉬움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크게 울 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어쩌면 대단히 드라마틱한 구성이죠. 이미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 답답한 마음, 그래서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바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에 대하여 소개를 받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신 분으로서 소개되어져 있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맞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그분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이 답답함,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궁정 내부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주님은 바로 죽임을 당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6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권능을 정복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지금 요한을 크게 울게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 뜻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해답을 얻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답답하고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주님은 다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답답한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은덕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겠지만 우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인봉한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가졌을 때 그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들을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이 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정답이고 그때의 올바른 반응에 대하여서 8절부터만 합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엎드려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에 엎드린다는 뜻에서 어린 양의 신성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우리에게 단순한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검은고는 감사와 찬송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에 그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엎드려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이라는 것은 그분이 단지 그냥 나한테 친절하신 분 정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6장부터 펼쳐질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이 단지 미래적인 어떤 종말을 앞에 두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전체의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며, 시험과 환난이라는 게 여러분 단지 사업에 실패하고 돈 없고 괴롭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답답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에게로 가서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항상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잘 이해하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은 성경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그 인봉한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그 무엇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